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회의 느낌 혹은 방향 혹은 목적 갖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40일 작정 기도회를 우리가 옛날에 그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피곤한 몸 억지로 와서 졸다 깨다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모했던 옛날 그 거룩한 부흥회를 또 능력 있고 신실한 주의 종을 모셔서 함께 부흥회에 참여하는 바로 그 마음, 그런 사모함과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가를 여러분이 이제는 중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셔야 돼요. 지금 중구난방 이쪽 저쪽 막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이 성령으로 어느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걸 이제는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란 한 번이 아니라 주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직접 말씀을 전하실 때 그와 같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같은 방향이고 자기의 심령과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내용도 그러하여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기억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제자리를 맴돌 거예요. 아마 기도의 진보가 안 일어날 겁니다. 학원 계셔도. 그러면 나의 기도의 심령과 능력과 응답을 인도하는 게 누구시냐?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받고 그리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며 기도의 능력이 되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이 골라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 저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받거나 정리를 하거나 또 주님과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며 보여주신 말씀을 다 노트에 정리한 뒤에 해가 뜬 아침에 하실 말씀을 더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오셔서 또다시 앉아라. 그 말은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의 검으로 보이는 빛의 큰 칼을 딱 들고 내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관절과 골수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찔러 쪼개리라. 관절은 가로로 자르고 골수는 세로로 쪼개리라. 너의 관절은 265개이니 그 쪼개지는 관절과 골수만큼 네 몸에 십자가가 새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관절이 265개인가 라는 말씀이 실제인지 비유인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는 뼈와 관절이 더 많아요. 굳어지기 전에.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약 200개에서 300개 사이 정도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265개라고 하신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었지만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겠는데 이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것이고 영과 혼은 영혼의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영과 혼을 쪼개고 분해를 하는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엇처럼? 관절을 자르고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럼 관절은 뭐냐? 뼈마디 사이에 붙어 있는 연골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쪼갠다, 자른다 할 때는 가로로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골수라고 하는 건 뭐냐? 뼈 속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쪼갠다면 위에서 아래로 쪼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게 관절은 가로로, 골수는 세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5개의 관절을 전부 다 가르는데 가르고 자르고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가 전부 다 내 뼈와 몸 전체에 새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이 작업과 수술을 시작하였고 계속해 나가리라. 너는 관절과 골수를 모두 쪼개므로 너의 육의 사람이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리라. 진리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고 강하고 능하게 태어나리라. 이제 너의 머리에서부터 내가 쪼개리라 하시더니요, 그 성령의 검으로 나의 골, 뇌 부분부터 쪼개시며 목 관절 뼈를 하나씩 잘라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까지 발가락, 척추 모든 관절과 뼈를 자르고 찔러 쪼개시는 것을 계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보면서 오는 감동도 있지만 정말 마치 내 몸에 무엇인가 아주 섬뜩하고 차가운 것이 닿은 것처럼, 때로는 뜨거운 것이 닿는 것처럼요, 온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을 하고 전율과 감동이었는데 한참 동안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인 빛이 되어서 나의 몸에 수백 수천 개의 빛의 십자가를 다 새기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로써 너의 영과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리라. 너는 이 수많은 십자가를 전하고 세우리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이전하고 가서 네가 전하고 세우는 십자가는 모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아, 너의 육체도 강건하여 지리라. 모든 것이 새롭게 권능을 받은 영과 몸이 되리라.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니라. 너는 나의 형상이 되고 나의 심장과 피를 받게 될 것이니 나의 얼굴과 몸을 갖게 되고 나의 손과 발이 되리라. 너를 새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만들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성령의 검이 되고 피를 쏟는 십자가가 되리라. 나는 널 위해 부활이 되고 구름이 되리라. 이제부터 너는 생각과 생활도 달라지리라. 너의 가슴도 너의 길도 새롭게 되리라. 너는 독수리가 되고 사자가 되고 황소가 되리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내 생물이 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마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자르고 드러내고 수수하실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수술하고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그렇게 거룩한 작업과 수술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아니 짐작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만지시고 수술하는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수술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에게 있어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이 12절 말씀이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주된 그 역사와 목표가 뭡니까? 이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건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즉 활력이라는 게 보니까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영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활력이라는 게 뭐냐? 생명은 바로 생명의 활동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설교 시간에 좀 듣는 게 아니다. 성경책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적 도구요, 자신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는가?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강한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령의 검이면 충분히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행하시면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끄시고 거기에 복종케 하신 것, 그리고 또 오늘 전하게 하시고자 이 내용을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즉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활동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영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인격성이 있어야만 이게 어디에 속해요? 영 혹은 영혼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라 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냐?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단지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잠잠하고 무능력하게 있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여러분들 오늘 차 타고 때로는 뛰고 걷고 생활하다가 여기 왔죠. 왜? 그게 바로 생명의 활동, 그 살아있는 생명의 활력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나에게 하실 일들을 하고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게 어디냐? 말씀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은혜와 성령으로 자라나지 못했느냐? 혹은 내 구주 예수를 더 알고 사랑하지 못했느냐? 말씀을 경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눈이 빠져라, 귀가 터지라, 심장을 찢어 영접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다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새긴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생명 충만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더하시고 쓰실 일들이 아주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구원받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 여러분이 동양에서 볼 때는 한쪽 날만 있어요. 뒤쪽은 칼등이야. 그리고 한쪽만 날이 서 있는데 유독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고 증거되던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검의 장점이 뭐냐?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에 날이 예리하게 서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길지 않은 건 활동력, 빨리 쓰기 위해서예요. 찌르고 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자, 한번 쳤어요. 근데 이쪽을 치려면 이쪽이 칼등이야.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양쪽에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훨씬 강하고 빠르고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양쪽에 날선 검 로마군의 칼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비유만이겠어요? 양쪽에 날선 검, 예리한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한편은 성령, 한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말씀이 왔어요?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쪼개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뭐라 하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장래사를 일러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 받는 일이 없고 성령 없이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이 없어요. 이게 옛날 어르신 말들로 환장할 일이에요. 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돼. 믿음이 안 가. 변화가 안 가. 그 이유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나 순종이나 기도나 사모함이 없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수면제됩니다. 만에 하나 졸리면 그 뒤에 이불을 깔아줘요. 쫙 깔아줘요. 왜냐? 여러분 졸릴 때 참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주무셔요. 그러면 제가 강대상 있는 벽에를 갖다가 딱 대주고 꽉 눌러서 안수기도해서 재울 거예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살벌해서 졸을 수도 없네 그래. 예,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 등등이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또 은혜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은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내가 눈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성령님은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 그대로 역사하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리하다라고 한 말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쪼개고 무엇이든지 다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굴복해 하고 변화시키는 거룩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예리함과 능력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방향이 뭡니까? 바로 거룩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건 내 자신에서 주님께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소유와 사랑과 순종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오고 이 지혜를 이룰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온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왔던 대로 그냥 쭉 가십니다. 이대로 만족하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하며 아름다운 은혜와 거룩한 성장과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눈다 라고 말했겠느냐? 아니요. 이것은 혼과 영을 이제 비유로 해서 혼과 영을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찔러 쪼개요? 그래서 마치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게 동물이나 인체에 있어서 관절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모든 수백 개 되는 뼈에서 연골을 다 분해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는 더 힘든 게 뭐냐? 모든 뼈가 세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하죠. 이걸 정확하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좀 연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골수야.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짐승을 분해하거나 잡아서 먹을 때에 가장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말씀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먼저 관절을 잘라낸다는 것은 영과 혼 안에 있는 죄성, 인간성, 연약성, 세상성, 사단성 이런 것들에 연결된 것을 잘라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향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욕망과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즉 인간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과 인간성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 연약성을 가져와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말씀을 줘도 약속을 줘도 못해. 맨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조금 기도하려다가 조금만 어려울 일 생겼다 하면 그냥 가서 꼬꾸라져 버려.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고 요즘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그냥 낙심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뜻이다. 알아. 아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연약성이에요.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죄성과 인간성 뒤에는 연약성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성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성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를 추구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이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죄성을 도려내고 인간성을 잘라내고 연약성을 줄여내고 세상과 사단적인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게 누구?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 아,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바로 죄성이요, 인간성이요, 연약성이요,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것들. 이것에 굴복받고 이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괴롭고 슬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분해해버린다, 잘라내버린다, 제거시킨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내면, 죄성, 인간성, 연약성, 세상, 사단적인 것들을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의의 성품이 된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아니라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연약성이 아니라 진리 안에 강함을 갖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님과 말씀에 순종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영향을 받던 것들이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된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매달고 말씀에 전심전력을 안 하고는 아무 데서도 이길 게 없어요. 아무 데서도 변화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소원이 있습니까? 영혼과 존재에 주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은혜의 변화, 성장이나 충만이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관절을 자른다라는 것은 이런 죄성과 인간성, 연약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내 영혼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를 쪼갠다. 즉 뼈를 쪼개서 골수가 나오게 한다.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씻어 회개할 것, 치유되어야 될 것, 그리고 자라나 장성해야 될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아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알아도 감춰요. 감추는데 어떻게 감추냐?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에 추워서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예쁘라고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복을 입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적나라한 몸을 가리우기 위해서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인간성이나 죄성 혹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를 사랑하고 앞세우는 그것들이 내 속에 있는 회개할 죄성, 회개할 어떤 부분들, 그리고 깨지고 찢기고 상처받아 치료가 반드시 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고 애벌레 같아서 반드시 자라나고 장성해야 되는 그 부분들 다 가리고 있어요. 대면을 직접 안 하고 설교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성령의 지혜와 말씀으로 상담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안 들키기를 원해요. 목사님 모르게, 그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 나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존재감 혹은 여러분이 자기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 있어요. 아주 취하고 악하게 혹은 나를 죽여가는 것들이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꺼내냐? 말씀께서 꺼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앞에 가장하면 안 돼요. 위선으로 치장하면 안 돼요. 쓱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직진해서 나를 쪼개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 나도 보지만 주님이 그걸 들어다. 야, 봐라. 너 말이야 잘난 체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충성하고 나의 일을 하는데 너 봐라 한번 쪼개놓으니까 어떠니?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더러운 거, 이렇게 악한 것, 이거 어디다 쓰겠냐? 너 이거 따라 죽는다 너.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병원에 가서 외과 수술을 하고 혹은 내과 수술을 하고
혹은 신경과 수술할 때 어때요?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잘라내는 죄성과 나쁜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숨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세우는 사람도, 혹은 여러분이 경제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주의를 할 사람도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을 줘요. 그러면 비전을 줘요. 우리의 달란트와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이제부터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윤정, 내가 너를 성령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타 나가서 부흥회도 하고 물질로 구제를 크게 하겠다라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가만히 퍼져 있어도 대충 적당히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쉬시고 주무시고 해도 그것도 어디 여기 가리지 않고 그래도 되느냐? 아니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주고 이렇게 들어 쓰기 위하여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걸로는 안 돼. 너 이건 썩어 문드러진 거고, 너 이걸로는 그릇이라고 매일 이게 밴댕이 눈구정만 해. 널 어디다가 쓰냐?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가장 특성이 뭔지 알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난 체를 좀 해야 살아. 이거 안 하면 살 맛이 없어. 어디가 죽고 싶어.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 근데 그 사람에게 뭘? 죄를 드러내. 악한 걸 드러내. 비겁한 걸 드러내. 정말 꼴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말씀은 그렇게 하죠. 왜? 그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가는 게 아니야. 벌거벗고 나가. 내 심령과 존재와 죄성과 연약함, 혹은 내 안에 그런 죄성과 연약함만 있어요? 아니,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충성도 있잖아. 그것도 드러내줘요. 주님은 그런 것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비밀과 이 지혜를 모르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아니,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맨날 목사님은 좋은 말씀 한다. 난 왜 이렇게 되지? 드러내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야 살리든지 쓰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딱 닫고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질 않아. 잘라내려고를 안 해, 교인들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썩어 뭉그러지는데 10년, 20년, 3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줬던 말씀은 공중에서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안에 이르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씻어 회개할 것, 이것부터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꽤 믿음이 있는 척, 성령을 받은 척,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들어 쓰시는 척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내 입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회개해야 될 거, 잘못된 거, 죄된 거, 주님이 쓸 수 없는 기질, 성품, 말투, 가치관, 이거 드러내게 하는. 그걸 남이 보라고 한 게 네가 좀 봐라 이 말이에요. 네 꼴이, 네 모습이, 네 영혼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좀 봐라 라고 거울과 빛으로서 말씀을 줬으면 봐야지. 진짜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입맛에 맞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아니에요. 피를 쏟게 만드는, 나를 볼 수 있는 말씀, 내 속을 찢어 쪼개 끌어내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낸 게 회개할 것이에요. 씻어낼 것이에요. 그리고 치유될 것들. 혼자 앓고 있던 그 가슴앓이, 받았던 상처, 어려서부터 겪었던 극복할 수 없는 성격, 가치관, 감정, 판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의 공격성, 연약성, 융합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된 이 모든 것들, 이 대상이 뭐예요? 치료될, 뭐 다 사람이 그렇지, 인생이 그렇지, 나처럼 살아봐라, 다 그러니까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부분을 찔러주셔요. 알려주셔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들어쓰심에 있는 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 자라나야 돼요. 믿음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릇이 크게 온전히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드러내게, 뭘 드러내? 넌 지금 유아야. 너는 지금 애벌레야. 넌 지금 죽냐 사냐는 상태에 있어. 네가 날개치고 독수리 같은 줄 알지만 넌 지금 애벌레야. 너 진짜 독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님 말씀으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 보고, 내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성장시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빨라. 이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말씀하거나 말거나, 설교하거나 말거나, 성경에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단만 받는 거예요. 연단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회개할 부분과 치료할 부분과 자라나야 될 부분만 드러내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사랑과 충성, 그리고 그 미래도 드러내신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말해요. 그 말이 뭡니까? 너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충성이 있지,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실현하게 만들고 그걸 드러내게 만들어 놔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에 어떤 깊이와 진실한 사랑과 충성됨이 있느냐를 드러내시고, 그럼 이 사람에게 미래도 드러나게 돼요. 아직 그렇게 안 살았지만 나의 미래가 그 충성과 사랑이라는 중심을 드러내실 때 함께 넌 이렇게 살 거다, 너는 이렇게 쓸 거다, 너는 이렇게 될 거다가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가 벗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가릴 게 없다, 숨길 게 없다. 아니, 가릴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래가 드러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랑을 이룰 거야, 너는 내가 이런 걸 맡길 거야 하려면 뭘 보고 그 말씀을 하겠어요? 나의 중심에 사랑과 충성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그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하고 키웠어요. 누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충성과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직 이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거나 줬을 때에 세상을 인하여, 핍박을 인하여, 유혹을 인하여 그 사역과 주신 달란트를 뒤집어 엎고 망칠 수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망치지 않고 실패하는 건 뭐냐? 이 중심에 사랑과 충성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충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다른 말 안 해요. 이 속에 있는 그의 사랑과 미래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충성됨도 있었어요. 단 너무나 큰 압박 속에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죄와 실수가 이 믿음도 사랑도 충성됨도 다 꽉 눌러버린 거예요. 안 나와. 이대로는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질문이에요. 이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자기가 서운하고 외쳤던 말이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주님 딱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은 드러낸다고 했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망설이다 마지막에 나도 주님 말씀하신 아가페적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너 장래에 이렇게 고난받고 순교할 거야. 그 미래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순교만의 말이야. 넌 이길 거야. 너는 지금 이 믿음과 이 사랑, 이 충성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너는 꼭 해낼 것이다 라고 장래를 말씀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비겁합니까? 인간적입니까? 죄된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까? 드러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씻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중심이 드러나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과 말씀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갔어요. 한 30여 년 사역을 성령이 불같이 쏟아져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제게 다른 능력과 표적적도 주시지만 지혜 쪽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의 감추인 것과 하나님 안에 비밀된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넌 이와 같다. 그래서 너는 이후에 이와 같을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 그 이유가 이렇게 되게 하세요. 이것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종들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일러주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결과로 비참하게 던져지고, 따랐던 사람들은 세워지고 그대로 주님이 쓰시는 걸 지금까지 30년 동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게 안 이루어진 게 있는 줄 압니까? 주신 은혜와 나의 중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걸로 키우기 위한 것들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드러내어 조각내고 회개하고 깨지게 만드는 것도 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됐어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확실성은 분명하고 그 확실성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드러내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느 부분들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게 깨달아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해주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건 툭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분명히. 근데 성령이 하잖아요. 들어오면 심장에 가서 박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내 가슴에 박히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래가지고 3분법을 교리를 만들어요. 사람의 구성은 혼과 영과 육체다. 그럼 어딘 또 박박보면 아니 영혼 안에 있어, 영혼과 육체다, 이 분법 맞다. 나는 둘로 등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왠 줄 아십니까? 영과 혼은 하나 안에서 나눠지질 않아.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혼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말해도 그 기능적 지식은 이해가 가나 오늘 말씀은 영과 혼은 의도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 자세히 묻고 다시 듣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는 나누어지지 않지만 영과 혼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사람의 영이란, 이제 주님 버전으로 여러분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에게 불어넣어준 영으로서 세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한다. 첫째는 생명의 존재로서 영존하되 천국과 지옥의 영생이 된다. 이게 바로 영의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한 생명은 혼의 부분, 즉 우리의 정신적 부분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부분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라, 영이라 말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즉 주님처럼 영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존하는 게 천국에 있어야 주님은 생명 영생이라고 말해요. 지옥에 가 있어도 그 존재는 살고 있으나 이는 사망이고 이는 형벌이에요.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이 세상에 자기가 불어넣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아니요, 존재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자, 둘째는 영의 의식이다라고 말해요. 즉 한마디로 영은 이것도 몰라, 저것도 기억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 즉 영의 의식이라는 건 감각, 욕망, 감정, 인식, 추론, 결정, 의지 등 심적 현상의 총체로서 영도 이 의식을 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이 살아생전 이런 걸 내 정신세계 영혼에서 누리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기억도 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들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기능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좌소, 즉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성전 어디냐? 영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혼이란 어떻게 말할까요? 육체의 의식으로서라고 했어요. 앞서 말한 의식이라는 거, 감각, 욕망, 감정, 인식, 추론, 결정, 의지 등등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혼에 있는 부분이에요. 영에도 있지만 혼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육체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을 때 갖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뭐냐? 심적 현상의 총체예요. 즉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종합적인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혼, 육체의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가 그 기능을 맡는 거예요. 영혼이 맡는 게 아니라 뇌가 그 기능을 맡는 게 내 영혼 안에 있는 연결되고 있는 혼적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혼이란 몸과 영의 사이에 있는 교통의 의식적 정신으로서라고 표현했어요. 즉 몸과 영혼, 몸과 영 사이에 있는 몸도 그렇고 영혼에도 그렇고 교통의 의식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몸쪽 기능에서, 몸쪽 감각 의식에서 받고, 그리고 영혼으로 영향을 주고, 영혼에서 영향을 받고 몸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교통의 의식인 정신이랍니다. 정신. 그래서 육체를 조절하고 육체의 감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혼의 형상이 되고, 자, 보이지 않고 짐작할 수 없는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네 정신세계와 심령 구조를 보면 네 영혼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은 영향을 주고받는 심리적 자이다라고 했어요. 즉 나의 마음 안에 심리적 자아는 뭐냐?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영까지 주관하진 않아요. 그 영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중심의 깊은 어느 부분이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해요. 그리고 이 의식 안에서 내 정신적 의식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나누기도 한다. 지금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 이 혼의 의식은 육체에 있을 동안 작용하고 육체를 벗은 영혼은 영의 기능과 존재로 편입이 된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요. 이거 어디도 없어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혼적 요소라는 건 우리의 뇌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소멸이 되면 우리의 의식, 혼의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기능과 존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명이 있고 마음의 존재됨이 이게 뭡니까? 혼이다 영이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혼적 요소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영 안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빼. 못 빼.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사는가가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끗게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잘라야 될 걸 하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데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고치시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은 드러나게 하사 더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 그리고 충성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러내게 하시다, 잘라버리시다. 이게 바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말씀을 받고 나를 쪼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취하 은혜를 받는 거 좋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예배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기능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 확신과 절대성으로 받으랍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수록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의 중대성, 절대성을 자기에게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그저 설교나 성경에 관한 약간의 이렇게 공부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다는 거 지금 이 말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 따위로 공부 따위로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야. 그래서 바로 말씀은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서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절대성을 거기 부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오. 그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도 당신이 네 안에 있는지 너에게 쫓겨났는지 결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말하죠. 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과 교제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를 움직일 만큼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왜 그렇게 안 바뀔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궁핍할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자세와 믿음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나를 장성하게도 하고 후패하게도 한다. 말씀이 성취되되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아니면 그 말씀 자체가 내게 궁핍과 소멸로 나타날 것이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주님의 영과 생명으로서 확신하고 절대성으로 말씀을 받는 이 자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자기 심장 깊숙하게 스스로 찌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는 강팍하고 나는 허무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할 힘이 없지만 말씀으로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성령으로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 자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주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럼 칼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너 찔러. 죽지 않으려면 너 찔러. 너 잘라. 끄집어내라. 그래야 생명도 얻고 성령도 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내가 너와 사랑할 수 있고 너 들을 수 있어. 해. 그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주님, 제가 왜 병원에 안 간 줄 아십니까? 엉덩이에 주사증 아파서 안 가요. 근데 칼로 어떻게 찌릅니까? 주님, 여기 거스름이 난 거 자르다 톡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칼로 여기 확 찌르라고요. 아우,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응, 신앙생활 맞아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보면 주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죠.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에 깨달으면요 엄청나게 기쁘고 은혜를 받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거룩한 쾌감과 희락이 있을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닫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줄 수도 뺏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게 입에 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좋아 죽겠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가 배에서 쓰게 되랴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적용하려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너는 어때요? 죽을 만큼 고통도 아픔도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지키는 쪽이 아니라 대부분 듣거나 깨닫는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 희생도 수고도 아픔도 어디서 겪어야 돼요? 실천하는데. 그럼 그 실천은 두 가지예요. 삶의 행동을 하는 실천과 내 마음과 성품, 의식에 적용하는. 이게 나하고 안 맞아 이 말씀이. 내 기질과 살아온 죄성, 인간성, 들어온 고집하고 안 맞아. 성격 정말 못해 처먹었어. 근데 말씀에 전부 다 그래. 의로워라, 사랑하라, 온유해라, 겸손하라, 버져라, 나눠.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고 둬. 그러면 배에서 쓴 일은 없어요. 소화가 안 되고 뒤로 그냥 나간 거야 그 말씀. 그게 안 쓴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속에서 쓰라림이 없다. 그걸 지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쾌감을 느끼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깨달을 때 오는 성령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쾌감보다 여러분 어때요? 쓰리고 아파서 가슴을 쥐어뜯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접수하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육적 자아가 막 반항을 하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꺾는 데 있어서 내 속에서 고통과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영혼의 순종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자신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 네 배에선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빼는 거예요. 막 입에 달고 기분 좋고 감정에 감동이 와야 돼.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가서 전해보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효과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 왜? 배에서 쓰게 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즉,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나의 가슴과 심장을 찢는 고통을 겪어 말씀 순종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거기도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말씀이 아니면 구원도 없어요. 말씀은 순종 안 하잖아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안 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즉 순종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내 가슴과 삶에 이루게 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의 심장을 찌르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 찌르지 마라. 뭘로 찌를 수 있냐? 기도가 그걸 돕는 거예요. 기도로 찌르는 거예요. 왜? 맨정신은 잘 안 돼. 자꾸 변명 나오고 잊어버리고 졸립고 이래. 근데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내가 찔러서 쪼개어 버릴 것과 드러낼 것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심장을, 육적 심장을 꽉 찌르자. 주여, 이 말씀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여 내 인생과 목숨을 걸게 주옵소서. 그게 언제까지? 영혼의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게 기도로 말씀의 검을 자기를 찌르는 거야. 이 과정들로 성장하고 이 과정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게 없어. 그냥 육적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받아 먹고 새긴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가서 이제 전해야 돼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멀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열방 모든 곳에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담대히, 그 말은 뭡니까? 두려워 말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이 말이에요. 가서 전해라. 여러분과 내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중에 하나가 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과 은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검이 되는 건 그 말씀의 절대성으로 받고 가슴을 찢어 그 말씀을 내게 적용 순종한 뒤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까이에서도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한 게 이거예요. 쉽게 전하는 말씀의 능력과 어렵게 전하는 곳에 가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의 차이가 일어나요. 즉 제일 은혜를 적게 받는 게 어디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사역 전체에서 제일 작게 받는 게 어디냐? 교회 예배예요.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면 이것의 7배는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에 가죠? 전부 다 기사와 표적이에요. 선교지에서는요, 이럴 수도 계속 탄식하고 두려워할 기사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선교제 가서 병을 고치다 보서 일어나죠. 그렇게 돼 있어. 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희생하고 얼마나 더 용감하고 얼마나 더 자기를 바칠 수 있는가가 성령의 검의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 그 검을 갖는다? 없어요. 그냥 맨날 목검 막대기 가지고 연습만 하는 거예요. 차, 받아, 이것만 해. 이러다 죽는 거예요.
날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역사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충성과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술, 성령의 수술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검의 사람이 되어 온 세상에 보냄 받으시길 바랍니다.